기가 모든 법문을 다 설해주고 있는 법이요. 그걸 비를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속에 안입이 설신이기가 그대로 다 법문을 경청할 줄 알면은 그게 건강경의 이치란 말이에요. 우리가 건강하지만은 건강이 과연 무엇일까? 뭐겠어요? 건강 반야? 반야는 지혜인데 그 지혜는 뭐? 우리가 생각으로 알려고 하는 그 지혜가 아니요. 생각을 내려놓으면은 절로 지혜는 놔두는 법이거든. 그래서 이 건강도 알고 보면은 내려놓은 그 자리, 마음 빈자리, 이 빈자리는 어떤 것으로서도 다 뭐 물들이거나 부서지거나 찢어지거나 젖거나 그런 어떤 것도 이 빈자리는 다 침범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체를 이 빈자리에서 다 만상을 놔두고 행복하다 불행하다 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도 알고 보면은 이 빈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빈자리를 여실히 통찰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일어나는 이 생각에 끄달려가지 않고 쏙지 않고 그러면서 항상 응무소조하는 주하지 않고 마음을 쓰는 이런 묘한 공덕이 생겨나고 또 어떤 마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힘이 바로 이 빈자리에서 나오는 그런 공능의 힘이라는 거예요. 이 빈 것으로서는 어떤 것도 다 물리치기도 하고 부수기도 하고 모든 삿된 것들을 다 건강보도와 같이 문수의 반야의 건과 같이 다 쳐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빈자리의 공덕이고 그게 건강 반야 바람일의 그런 최상의 무상 정등각의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생각으로 분별로 다른 것으로 얻으려고 하지만은 얻을 바 없는 그 자리로 돌아가면은 절로 성취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무소득, 이무소득고 그러잖아요. 무소득의 자리예요. 얻을 바 없는 그 자리로 돌아가면은 거기에 그런 공능이 있다는 묘한 비밀의 기가 거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일이잖아요. 나와버려라, 비와버려라. 그러지만은 우리 중생은 그 업력의 섭에 생각해야 되고 분별해야 되고 나버리지를 못해. 혼자 들고 그냥 좋으니 나쁘니 크니 적으니 저것이 이것이 하면서 막 가전 그 사단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데서부터 우리가 고뇌, 고통, 불안, 번민 가전 사단이 그것으로부터 비롯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그냥 순간에 은하의 방아착 그러거든. 말 끝에 그냥 탁 놔버릴 수 있으면 좋은데 못 놔. 제가 아무리 그냥 놔버리려 해도 잘 못 놓죠. 왜 그래요? 그게 우리 중생의 묘한 오래된 이 분별의 섭이거든. 또 어떤 일을 해보면은 그게 지극한 속에 마음이 정말 평화롭고 고요하고 지극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쉽게 갈 것 같지만은 그거 쉽지 않거든.
다 그친 마음들이 일어나게 되고, 또 이게 예풍에 바람에 그냥 물결이 일어나듯이 자기 마음이 보고 듣고 하는 이 육근에 의해서 또 마음이 파동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희노애락, 애호욕이라는 칠정이 또 막 파도처럼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 중생의 오랜 무시 습숙한 이 업력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알고 보면은 그 업도 사실 실체 없는 데서 일어난다는 거, 이걸 이제 부처님은 장명히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내 업장이 어떻다, 내가 업이 무거워서 이거 스스로 그렇게 너무 비하하거나 너무 그렇게 무겁게 생각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건강경에서 이야기하는 주관함 없는 마음, 자유로움이 생겨나고 거기에 다 건강과 같은 어떤 것도 물리치고 어떤 것도 다 파할 수 있는 이런 용기와 힘, 지혜, 이것이 충만하게 된다. 거기에는 우리가 지극한 마음이 있어야 되죠. 오늘 비가 오고 이런데 앞에 탑은 천년을 다 우뚝 서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 부나 변함없잖아요. 우리가 탑을 딱 탑도를 하고 탑을 보고 하는 것도 공덕을 쌓아 올린다는 이런 의미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천년을 두고 딱 저렇게 묵묵하게 말없이 서 있는 저 탑, 우리 마음도 사실은 어디에 뭐 예풍이 불어온다고 그냥 마음이 조석지배근으로 흔들리거나 막 말이 그냥 넘쳐나서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묵묵히 말없이 딱 지극해지면은 말도 이게 할 소리가 없어. 그래서 이게 침묵으로 딱 묵묵히 볼 때 자기의 마음은 또 쫙 드러나는 법이거든. 오늘 이 탑을 다 보니까 요 묵묵히, 어떻게 보면은 누구는 슬퍼하는 자여 마음 가라앉히고 한탄을 멈출진자, 구름 저쪽에는 태양은 지금도 비추고 있거늘 그대의 운명은 모두와의 운명과 같거늘. 누구의 인생에든 비가 오기 마련. 오늘은 어둡고 춥고 그리고 우울하여라. 또 우리 인생이라는 건 알고 보면 롱펠루시 같이 다 이게 구름이 끼고 다 누구도 다 우울해질 수 있는 이런 날들 다 있지만은, 그러나 이 구름 저 뒤에는 태양은 빛나고 있거든. 저 구름도 다 지나가는 거야. 어떤 것도 다 지나가잖아요. 우리가 그걸 지나가는 걸 못 기다려 가지고 막 뭐 안달을 내고, 슬픔도 지나가는 것이고 기쁨도 지나가는 것이고 또 썩냄도 사실은 알고 보면 지나가는 거거든. 그거 못 참으면은 그냥 이 폭발돼. 조금만 참자. 참으면은 흘러 지나간다. 우리 건강경 독송하는 분들이야 빈마음에 본래 뭐 성질 분노가 일어나거나 또 뭐 딴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날 것이 없잖아요. 물론 사람은 또 웃기도 하고 또 울기도 하고 또 내지는 또 성질을 좀 내기도 하고 이런 게 인생의 개었다 밝았다 하는 이 세상 이치와 같이, 그것도 그 하면서도 그냥 희노애락 애호욕이 없는 것이 이게 사실은 완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그런 것들이 일어나도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 놔버리라. 그러면서 일어남을 갖다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볼 수 있으면은 다 지나가는 법이다 하는 이 이치를 갖다 가르치는 것이 그게 건강경이에요. 그래서 이게 생각하되 생각이 없는 무념으로, 또 생각 없는 자리에서 무념이 염이라 생각을 또 우리가 잘 하는 것, 그게 지혜거든. 세상 만사를 그렇게만 살 수 있으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자기 세상으로 자유롭게 응무소주하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잘 하기 위해서 우리가 건강경 이치라는 건 다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면서 마지막에 일체유의법이 여몽한포영이요 여로 영여전이다. 응장여시간하라 그러잖아요. 모든 마음법이 알고 보면은 여몽한포영이라, 꿈과 같고 사실은 거품과 같고, 또 그림자 같고, 또 번개불 같고 이슬 같고, 세상 이치는 사실은 영원한 것 하나도 없다는 이 무상의 이치를 갖다 명료히 우리가 알게 되면은, 그걸 바르게 탁 관찰할 것 같으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다시 내 마음 쓰는 것, 이것이 일체 마음법에 걸리지 않는 거예요. 법 자체가 자기의 마음이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 다른 집착이 생길 것도 없고, 단지 산을 봐도 그저 그득한 이 봄 소식이 그대로 자기 마음이에요. 우리가 들으면은, 한 소리 들으면은 귀에 팍 걸리고, 또 눈에 보면은 그게 그냥 또 자기 업성으로 다 이렇게 규정지어서 저게 나쁘다 좋다 하는 이 분별을 또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거 없이 그냥 이치가 다 나와버리고 볼 수 있는 이런 마음자리로 돌아가자. 그러면은 모든 세상이, 또 자기가 하는 일이, 또 가정사의 모든 것이 다 원만해지고, 가정 집안에 있으면 짜증도 뭐도 자식 며느리 남편 누구 손자 어디에 다 가정 일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이게 넓은 마음으로 보면은 그 속에 뭐가 되겠어요? 이 앞산에 다 이 나무 저 나무가 어우러져 가지고 자작나무, 또 도리나무, 또 잣나무, 전나무, 소나무 막 어우러져 있잖아요. 그게 어우러져서 저렇게 아름답듯이 우리 가정이 사실은 거기서 저거는 왜 솔방울을 따느냐, 나를 갖다 이게 뭐 이렇게 하느냐 저렇게 하느냐, 바람이 불면은 서로 가지가 부딪히기도 하고 하지만은 그런 속에 어우러짐이 서로 다 또 이게 조화를 이루어서 그 속에 그득한, 그게 항상 제가 요새는 자비이사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 속에 사랑의 마음이, 연민의 마음이 함께 우리가 더불어 환희하고 찬탄하는 마음이, 또 이것저것 차별하지 않고 다 평등하게 존중하는 마음이, 그게 우량하게 가슴으로부터 솟아난다 이 말. 또 건강경을 우리가 독송하는 공덕은 얼마만 하다 그랬어요? 삼천대천 세계를 다 보시하는 공덕보다도 건강경 사국이에요. 하나 독송하고 그거 다 널리 전해주는 서사에서 다 유통시키는 공덕만 못하다 그랬죠. 그러듯이 이 무루의 공덕, 그 속에 정말 온 우주가 그 공덕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한두 사람의 다 인연의 공덕이 어우러져서 이런 큰 건강경 제일 가는 기도가 되는 건 아니죠. 그러지만은 거기에 설시하는 사람의 원력이 또 여러분들의 원력과 하나 합치된 거거든. 예? 그게 하나로 다 끼어서 통하기 때문에 그래. 예. 또 오대산의 이 싱그러운 이 산천 또 대명당의 기운, 이건 또 알고 보면은 그게 또 기본 베이스가 되는 거야. 예? 그래서 그것도 건강경 공덕으로 또 오대산의 이런 기운이 충만하고 불보살의 가피가 충만한 이 도량의 기운이 함께해서 여러분의 소구소망 또 온 대한민국이 함께 정토의 세계 미래에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한로가 열려나는 그 기도, 그것도 오대산은 국태민안을 위한 본래 기도의 출발이고 산중의 계산이라 그랬죠. 큰 기도 원력 성취를 하는 도량이 이 오대산 삼국유사에 다 있잖아요. 예. 예, 그와 같이 우리가 조그마한 소구소망 이것도 발언하지만은 크게는 이 국태민안을 또 모든 생명을 위한 또 온 지구촌과 온 우주에 이 법계가 온 법계가 그대로 다 평화롭고 행복하고 또 모든 생명의 흐름이 이 장대한 이 기운 또 평화 행복을 가질 수 있게끔 여러분들의 발언 속에서 성취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런 얘기 늘상 하거든요. 우리는 외줄타기를 하는 것과 같다. 외줄타기를 하는 것과 같다. 그 줄타기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줄 하나를 밟고 서 있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그 줄 밖의 영역은 훨씬 더 많은 영역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줄만 밟고 있는 것과 비슷해. 그래서 거기서 조금만 벗어나면 다른 삶이나 다른 세계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인지하게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면 그쪽 세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사는 거를 대충 살자. 그런 뜻 절대 아니고요. 그런 뜻 절대 아니고 내가 지금 이렇게 아둥바둥 버티고 있는 이 세계 말고 다른 세계가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되면 훨씬 이 세계를 풍요롭게 살아요. 풍요롭게 살 수 있어. 무슨 뜻이냐면 연기자가 스펙트럼이 넓으면 이것은 어차피 연기다라는 생각을 정확하게 깔고 연기를 잘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연기자가 있어요. 하나의 연기에 갇혀서 다시 연기 변신을 못하는 사람.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같은 분은 아이언맨으로 많은 것을 얻었지만 그 나머지의 연기 변신은 참 쉽지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너무 강렬한 연기를 보여서 그래요. 너무 잘해서. 너무 잘하면 그것으로부터 벗어난 새로운 연기를 하기가 참 어려워. 그런데 자기 스스로에 맞는 옷들을 차곡차곡 맞춰가는 사람. 연기 스펙트럼이 참 넓어.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개별 영화의 대본을 보고 거기서 충분히 숙지를 하고 그거를 자기화시키는 작업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허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매몰되지 않아. 그러니까 인생을 진지하고 재밌게 잘 살기는 하지만 이것만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똑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위대한 개츠비 영화를 해. 아니면 타이타닉 영화를 해. 거기서는 최대한 그 배역에 맞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의 기저에는 뭐가 깔려 있느냐? 요렇게 해야만 저 사람들이 충분히 감명을 받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허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허상이기 때문에 무가치한 게 아니고 허상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한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게 최고 배우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영상을 배우게 되면 여러분이 사시는 발 디디고 있는 이 세계 말고 또 다른 세계 영역을 경험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세계를 약간 객관화시켜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저는 되게 좋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최고의 방어 기제는 너무 집중해서 아니면 너무 딱 붙어서 이렇게 보는 거 말고 한 발짝 물러나서 관조해서 볼 수 있는 자세.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두 가지 자세가 동시에 있어야 돼. 하나는 물러나서 볼 수 있는 자세, 하나는 앞으로 나가서 진짜 딱 들러붙어서 볼 수 있는 자세.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카메라로 얘기하면 줌인 아웃이 다 돼야 돼. 그래야만 풍부한 삶을 살아. 그래서 잡을 때는 잡을 줄도 알고 놔줄 때는 놔줄 줄도 알아.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조금 연세를 드셨다는 부분을 가정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젊은 분들을 만났을 때는 치열하게 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치열한 게 맞고 나이 들었을 때는 여유롭고 낭만적인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할 수만 있으면 제가 그런 걸 참 배우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자비롭고 좀 이쁜 말을 하는 사람이 되려고 사실은, 그게, 그러니까는 보람 있는 인생으로 한번 이렇게, 인생을 한번 다시 설계해보고, 나이 들으면 보람 쪽으로다가,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가치라고 하는 것, 투쟁으로서는 못 이겨요. 근데 중국에 딱 그 말이 있거든요. 저는 그 말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들었었는데 그 말이 맞다는 생각해요. 장강의 앞물결을 뒷물결이 밀어내듯이 결국은 바뀐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제가 그런 생각하거든요. 세상에 어떤 것은 가지고 다니는 게 있고 어떤 것은 못 가지고 다니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재산으로 얘기하면 동산, 부동산인 거지. 동산, 부동산. 그죠? 부동산은 못 가지고 다니는 거잖아. 그런데, 부동산보다 저는 동산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언제나 내가 쓸 수 있고 가질 수 있고, 그래서 저는 물건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제가 어떻게 했냐면 좋은 물건이 있으면 아꼈어요. 그냥 잘 모셔놨어. 그런데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 그냥 그 자리에서 까버립니다. 까서 쓰는 게 남는 거야. 그렇게 저는 가지고 다니는 게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세상에는 두 가지 소중한 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는 놓고 다녀도 될 만한 것들이 있고 하나는 꼭 가지고 다녀야 될 만한 것들. 그리고 가지고 다니는 거하고 놓고 다니는 거는, 가지고 다니는 거는 나한테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놓고 다니는 거는 사실은 그렇게까지 필요한 거야. 하지만 그렇게까지 필요한 게 아닐 수도 있어.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정리를 하셔야 돼. 그리고 연세가 드시면 뭐가 있냐면 가지고 갈 수 있는가에 대해 생각해 봐야 돼. 보통 때 가지고 다니는 거 말고 가지고 갈 수 있는 가치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야 돼요. 제 주변에도 그런 분이 있어. 돈이 많은 분인데 돈을 더 벌려고 해. 그런데 이미 연세가 있는데 저기서 뭘 벌려고 하지? 나 같으면 쓰려고 할 것 같은데?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 먹고 죽은 귀신 때깔도 좋다고. 아, 저는 그런 말 되게 좋아해요. 그런 말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잘 쓰고 잘 먹고 좋은 거 한번 해보고 아니 사행성을 조장하는 건 아니고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나에게 각인돼서 남는 거고 내가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강경을 읽으면 마치 불을 켜는 것처럼 장애를 모두 없애고 장애가 없기를 바라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많잖아. 그런데 이게 만약에 어두워지잖아. 그러면 화장실 가려고 그러면 밝고 난리가 납니다. 근데 불이 켜져 있으면 큰 장애는 없습니다. 그게 파사현정이에요. 그래서 밝음이 드러나면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정이 드러나면 올바름이 드러나면 삿된 것은 스스로 물러가는 거예요. 금강경을 읽으면 오래 살고 죽었다도 살아난다는 얘기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강경 그래서 지금도 윤달을에 생전 예수제가 있는데 그때 금강경을 불에 사릅니다. 불에 사릅니다. 누가 그러던데 저기는 불에 안 사르고 탑안에다가 넣는다던데요. 어느 절은 그렇게 한대. 탑안에다 넣으면 벌레만 생긴다. 벌레 생긴다 벌레. 종이 넣어봐라. 종이 넣어봐. 그게 그대로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이거는 태우게 돼 있어요. 네가 어떻게 그걸 아니? 라고 얘기하면 예수제 때 다 태운다니까? 예수제 때 다 태웠다니까? 그걸 예수제함이라고 그러고 그걸 개봉을 해보면 그 안에 금강경이 들어있어요. 금강경 탑다라니 금강경, 그 다음에 지전, 종이돈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어. 엽전 이렇게 같이 들어있어. 엽전인데 종이 엽전이야. 되게 웃겨. 엽전인데 동전이 아닌가요? 종이돈으로 퉁 이렇게 뭐 그렇게 그래서 요거를 오늘같이 사경을 해서 소지를 하면 이게 여러분들에게 마일리지로 적립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내가 뭔 얘기 하는지 잘 모르겠지. 분산 투자 맨 처음에 했었던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 얘기야, 그 얘기. 그러니까 동산이 있고 부동산이 있고 저쪽 팀 재산이 있는 거야. 저쪽 팀 재산이. 임금이 중국에서는 황제가 즉위를 하면 무덤을 만들기 시작해요. 아니 진짜. 즉위시부터 무덤을 만들어. 황릉을 만드는데 그걸 수릉이라 그래. 수릉. 그렇게 만들면 오래 산대. 그걸 수의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 오래 산대. 그렇게 해서 거기에다가 많은 것들을 넣어놔요. 좋은 거를 다 자기 이거 내 거 좋은 거 갖다 놔 이렇게. 그런 걸 보고 후장이라 그래요. 후하게 장례를 지낸다. 후장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 후세를 위해서. 그게 타임캡슐이에요. 그게 타임캡슐이야. 우리나라가 잘 안 된 게 박장을 해가지고 쉽게 말해 장례 지낼 때 좋은 걸 안 넣어. 우리는 넣는 대신에 어떤 걸 선택하냐면 태우는 선택을 했다니까. 그래서 파도 좋은 게 안 나와요. 근데 중국은 태우는 것도 있지만 넣었다고. 황제들은 굉장히 많이 넣는다고. 그런데 갖고 가는 사람은 없어. 그걸 보면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저런 방식은 우리가 갖고 가는 방식이 아니구나. 제일 좋은 거는 갖고 가는 거 플러스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재산이에요. 그게 최고 재산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게 뭐냐면 그게 공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덕.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세상에는 너를 따라가는 것도 있고 못 따라가는 것도 있고 죽을 때까지만 가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는 돈은 그 사람이 살았을 때 재산이나 이런 것들은 그거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돈이 왜 나빠? 돈이 얼마나 좋은 건데. 맞잖아. 좋은 거야. 하지만
그게 네 마지막까지 같이 갈 수는 없어. 그리고 네가 애지중지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마지막까지 같이 오지만 굉장히 슬퍼하면서 물러난대. 그게 가족이에요. 가족이에요. 그렇지 않을까? 옛날에도 똑같았는가 봐. 그런 거 보면 2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았는가 봐. 그러니까 돈이 있는 거는 좋지만 그것이 너를 계속해서 안전하게 해줄 수는 없어. 그리고 가족이 소중한 건 맞지만 그거는 네가 죽을 때까지만 온다. 죽을 때까지만 온다. 그 너머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라. 그게 업이고 행동했었던 거. 그러니까 너를 규정하는 어떠한 습관, 법칙 같은 것들이에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건 사실 공덕과 복덕이 있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하잖아. 늘상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초발심 자격문에 나오는 스님들은 다 하는 얘기. 3일 수심은 천재보고 3일 동안 닦은 마음은 천년의 보배가 되고, 천년의 보배가 된다는 거는 죽은 뒤로도 계속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내가 좋은 행동을 하고 좋은 마음을 먹은 것들은 그 과보고로 인해서 공덕과 복덕이 생겨서 계속 따라가고 100년 탐물은 일초징이라 100년 동안 탐해서 물건을 쭉 쌓아놓은 거는 하루아침에 사라진다. 그거는 전란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사라질 수도 있고 죽어서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그 죽을 때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진정한 내 거. 진정한 내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틈틈이 공덕을 지어놓으면 그 공덕의 갑옷은 공덕은 그 사람을 배신하지 않는데 세상에는 잘해도 배신을 받을 때도 있거든. 그래서 얼마나 그런 일이 많으면 우리 얘기에 그런 거 있잖아.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해 줬잖아. 그래서 우리 이렇게 민 사람을 거둬라. 머리 없는 사람을 거둬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사경을 강조하는 거는 제가 그러니까는 기도를 강조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인생이 좀 사실 좀 많이 바뀌었거든요. 관점이 여러 번 바뀌었어. 제가 명상 만능주의 이런 거는 사실 안 바뀌었는데 기도보다 자력적으로 노력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냐? 난 사실 원래는 그런 쪽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다 살 수는 없어. 그러니까 자가용보다 버스나 지하철이 못한 거 맞아요. 하지만 대중교통을 확충해야 되는 이유는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수행도 중요하지만 기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우리도 그렇게 하잖아. 전용차로를 왜 만들었는데 그게 있는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고 다수를 위해서 만드는 거잖아. 그게 어떻게 보면 더 귀한 거지. 그러니까 귀하면은 두 종류가 있는 거지. 야, 36억짜리 포르쉐도 귀한 거고 전철이나 버스도 귀한 거야. 아니, 그렇지 않아? 근데 사람들이 지금 민주화 사회에서는 전철이나 버스가 더 귀한 거지. 그게 더 어떻게 보면 우선권을 줘야지. 예. 그래서 저는 기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박사 논문으로 선 관련해서 3개나 썼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제가 쓰고 있는 게 명상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기도가 좋다. 왜? 기도는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이 쉽게 참여해서 목적을 어느 정도 이상은 만들어 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 목적이 다 달성되느냐? 아니, 원래 대중교통은 집 앞에까지 안 가. 집 앞에까지 가는 건 자가용이야. 맞다니까? 대중교통은 한참 걸어가야 돼. 내려서. 너 집에 가려면 한참 걸어가야 된다. 하지만 누구나 이용하기 쉽지. 그래서 저는 기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이게 수행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 왜? 수행은 특수한 사람만 할 수 있어. 힘들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 있어요. 제가 문화재 이런 거 해서 말씀드리면 무형문화재 지정받으려면 그때 그런 거 있어요. 연인적 요소가 있느냐?
그러니까는 그다음에 현대적으로 이거를 다시 재구성하는 부분, 그러니까 좀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느냐, 그리고 동참하기 편하냐, 연등회 같은 거, 그 동참이 참 편한 거예요. 연등회나 여기 월정사 탑돌이 같은 게 동참이 참 편한 거예요. 하고 있으면 옆에서 그냥 누가 등 하나만 얻으면 그냥 따라 돌면 돼. 아무것도 없어. 뭐 그걸 이해해야 되느냐, 뭘 해야 되느냐. 그거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저런 뭐 매사냥 이런 거 있잖아요. 매사냥 나 우리나라에서도 못 봤다. 내가 우리나라에서 수십 년을 살아도 못 봤어. 근데 우리나라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공감하고 접근할 수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포인트. 무형문화재를 등재할 때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야지. 몇몇 사람들끼리 자기네들끼리 뭐 택견도 중요하지. 내 주변에 택견하는 사람 한 번도 없는데, 그냥 TV에서 본 거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보다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여러분이야말로 진정 소중하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조금만 잘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어. 쉽게 나눠지는 거지. 나누고 폭을 넓힐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게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고, 49제도 제가 예전에는 49제보다 열심히 살았을 때 노력을 해서 49제를 안 지내는 사람이 올바른 사람이지, 49제를 지내는 사람이 그게 타당하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49제에 대해서 제가 생각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 바뀐 이유는 뭐냐면,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요즘은 너무 장래 기간이 짧으니까 사람을 추모한다라는 개념 자체가 너무 퇴색되는 것 같아. 그래서 49일이라도 이렇게 추모 기간으로 정해놓으면, 아니 꼭 뭐 7번 제를 지내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냥 49제라도 지내면 그 기간 동안이라도 내가 그래도 상중이야 라는 생각을 하고, 아니 막말로 얘기해서 49제를 지내는 대상이 내 부모겠지. 뭐 내 남자친구를 지내주겠어. 그래서 그 추모 기간을 가진다는 게 가신 분과 관련해서 감정적 정리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고, 사람이 그 다음에 내가 그래도 재계 기간이다, 이렇게 약간 경계하는 기간이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이게 추스리는데,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은 돌아가신 분대로 의미가 있겠지만 내 스스로 마음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49제에 대해서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사실 49제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있어. 그리고 사경이나 이런 것도 그 공덕됨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면 지켜주는 마지막 선택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사실은 선택적 가치를 어떻게 배분하느냐 굉장히 중요하고,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그거 있어요. 예전에 관자라는 책에 보면 제나라 황공이 춘추 5패인데, 그러니까 춘추시대 때 최고 패자 중에 황제까지는 아니지만 최고의 이런 트럼프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제나라 황공이 관중에게 내가 안 죽을 수 있는 것이 있느냐, 그 다음에 내가 이것을 지킬 수 있는 게 있느냐, 너무 자리가 좋으니까. 그런 자리들이 어떻게 보면 좋은 거지. 그러니까 진시황이나 한무제 같이 대단한 황제들은 전부 다 불사약을 구한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때 관중이 한 말이 아주 중요한 말이 있어요. 그렇게 잘 유지하고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당신한테 이 자리는 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 사람한테서 멈춰 있는 거지. 진시황이 지켜냈으면 진시황에서 계속 멈춰 있는 거지. 그 뒤에 누가 나오겠어? 한무제는 나올 수도 없는 거야. 그래서 그거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그게 있어. 그 한나라 문제 경제 얘기 때 보면 나오거든. 내가 무덤을, 중국은 후장을 한다 그랬잖아요. 황제가 좋은 거를 다 넣었는데, 그때 이제 불안한 게 뭐냐면, 당나라 건능,
전에 우리 서안 갔었는데 서안에서 우리 건능 갔었거든요. 이번에 다큐 저 부처님 오신 날 특집으로 다큐 나왔던데 그 건능에 매장문화재 자산 가치를 10조 원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칙천무하고 당고종 이치의 합장능이에요. 합장능이야. 그래서 매장문화재 가치 10조 원 정도를 추정합니다. 저는 듣고 생각보다 별로였다. 이렇게 제 느낌은 그거였었어요. 사실은. 그래도 칙천무하고 당고종 이치면 그 당시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최강 국가의 군주거든. 황제인데 그러면 한 500조에서 1000조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나 이런 생각했었어. 비싼 걸 너무 많이 넣으니까 도굴되는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도굴되면 유물만 도굴하는 게 아니고 시신이 훼손돼요. 시신이 훼손돼. 예, 그게 이제 청나라 서태후 이야기에서도 그게 나옵니다. 서태후 입에 야명주가 들어있어서 서태후 아가리를 발로 찼다가 있어요. 왜? 잘 안 빠져. 이게 굳어가지고 시체가 굳어서 안 빠져. 저기 빛이 보이는데 이 구슬을 빼려니까 안 빠져. 그러니까 그럼 여러분은 뭘로 차겠어요? 시체를? 손으로 이렇게 벌리나? 이거 무섭잖아. 그러니까 발로 그냥 차버리는 거예요. 군합발로. 군벌이 도굴했거든. 그때. 예. 그때 군벌이 도굴해서 발로 차버리는. 그럴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좋은 유물만 도난당하는 게 아니고 시신까지 훼손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어떻게 하면 그걸 지켜낼 것인가. 근데 지켜낸 확실한 사람 몇 명 있죠. 진시황이 있습니다. 진시황. 너무 크게 만들어서 도굴이 안 돼. 너무 커. 파다가 애가 절단이 나. 너무 커. 징기스칸이 있습니다. 무덤이 어디인지를 모릅니다. 그냥 썰만 계속 풀다가 어딘가에 있어. 징기스칸 대박일 것 같지 않아요? 뭔가 대박일 것 같지 않아? 그렇게. 조조는 가묘를 여러 개를 썼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도 조조무덤, 이것도 조조무덤, 이것도 조조무덤, 이것도 조조무덤, 이것도 조조무덤, 이렇게. 이거 되게 재밌어. 근데 그때 무슨 말이 나오냐면, 저는 그거 읽으면서 되게 감동했거든요. 아무리 무덤을 크게 쓰고 기관장치를 잘 해놔도, 방어장치를 잘 해놔도 돈 되는 게 있으면 언젠가는 털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진시황릉 이미 발굴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굴은 아니지만 털고 있는 거예요. 정부 차원에서 털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언젠가는 털립니다. 돈 될 물건을 넣지 않으면 털어가라고 해도 봉분 사이즈랑 관계없이 털 사람 없습니다. 근데 이게 인간의 욕망이라는 게 참 재밌는 것 같아. 그래서 그들은 왜 무덤까지 가지고 가려고 했는가? 그거보다 내 몸에 붙여갈 수 있는 게 있으면 그게 금강경입니다. 그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 거야.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